예수님께서 강력한 말씀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복이요 은혜이겠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큰 저주와 심판이 곧 주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 속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벼락 같은 화를 내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셨을까요? 심지어는 회칠한 무덤이여 라고까지 하시면서 저들을 질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저들이 말한 그 말은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나 행동은 본받지 말라. 저들이 율법의 자리에 앉아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는 있으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듯하되 말씀을 아는 지식은 있으되 라비라 칭함을 즐거워하고 잘 가르치려고는 하되 그러나 그 가르침 자체가 자기 자신은 행하지도 않고 모본도 보이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말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다. 주님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런 점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시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초라하고 가치 없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오늘 주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진심이 통해야 감동시킵니다.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고 말은 번지르하게 잘하는데 실속이 없고 행함이 없고 진심이 없고 실천적인 삶의 행보도 없다면 사람들이 잠깐은 들어요. 야, 참 그럴듯하다. 대단한 말이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참 마음속으로 웃죠. 왜요? 결론적인 열매가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진심 있고 행함을 통해서 모범적인 삶을 보이는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점을 강조해 주신 것이죠. 자, 2절 3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2절 3절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시대적으로 세대가 악해지고 참 그 모든 풍요와 세풍, 세상의 풍조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죠. 그 이유는 뭔가요?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실천적인 행보의 삶의 그 모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고 낙심합니다. 사람을 보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진실로라고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심에는 결코 변개함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고 때로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어떤 공동체에 머무르고 그러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분열과 또 무질서와 부패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상처받을 일들이 계속 돌출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들의 모습은 약한 자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모습이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악한 사탄, 여러분 악한 자의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구습, 사탄의 메인대로, 육신의 정욕의 메인대로 그것에 매어 끌려서 사는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참 불쌍한 영혼들이죠. 끄떡끄떡하면서 걸어가지만 뱀의 형상과 같이 사탄의 그 좋지 못한 것들을 계속 닮아서 살아가는 삶의 행보가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며 만족함이 없고, 얼마나 슬픈지. 절망이 막 급물살 타고 와요. 그러나 변치 않는 그 향기를 드러내고 아름다고 복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은혜 중심으로 나가면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그분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신 역사, 참 감사한 일입니다. 5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을 띠고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만, 섬기려고 하는 자, 상대를 존중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높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사는 모임, 우리가 동고동락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대부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높아지고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사람을 짓누르고 상대를 깔아뭉개야만이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그래야만이 내 명성이 드러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상대를 대적하고 참소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좋은 면을 이야기하기보다도 좋지 못한 것을 막 들춰가지고 비판을 하고, 흉을 보고 한 사람을 세워놓고 계속 조롱하고. 여러분, 이런 삶의 방식이 교만하고 방자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자기가 높아진다고, 자기가 드러나 보인다고, 상대가 깔아뭉개지고 상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내가 돌출되고 내가 드러나 보인다고 생각하는 이론, 생각하는 그런 주의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참 악한 모양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오늘 사두개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에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말은 잘하느나 그러나 행함이 없고 오히려 상대에게는 무거운 짐을 짊어주고, 무슨 무거운 짐을 짊어주는 겁니까? 계속 말씀을 가지고 상대를 정죄해요. 자, 성경에 봐라. 당신 같은 죄인들은 어떻게 자격이 있겠느냐, 약한 자야 하면서 계속 상대를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라고 요청하고 회개하라고 요청하고 그러는데, 자기 자신의 삶은 오히려 더 간악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있었으니,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는 마음 아프셔서 오늘 본문에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라고
질타의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11절에 보세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자, 외식이 뭡니까? 저 교회로 나가지고 주위에 나가서 맛깔스러운 음식을 가서 먹고, 그래서 온 가족이 나가서 외식하는 것, 그 외식을 말하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삶, 말은 잘하고 뭔가 모양은 보이려고 하는 듯 보이나 진심은 없고 실천적인 삶의 행보가 없는 자들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자,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삶의 모습에서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 왜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일,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실 이런 시간을 두고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고 충성하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 위협함이 와도 굴하지 않고 거부하고 한가할 줄 아는 진심 있는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 안타깝게 생각하여 주신 거죠. 그래서 저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화했을진저한 것은 이미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심판받을 것이라는 말씀보다도 더 강력한 말씀이죠. 지금 심판이 저들에게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고 드러났는데 그 복음 앞에서는 즉시 아멘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 이 아멘을 계속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요? 즉시 내가 반응했고 오래 갈 것 없이 따져 물을 것 없이 잠깐만요 하루만 생각해 보고요 믿을게요, 이게 아닙니다. 잠깐만요 좀 생각 좀 해봐야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자마자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바로 배후에 진을 치고 이 빼앗아가려고 새처럼 도적처럼 둥지를 들고서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 돌밭에 떨어진 씨앗, 새가 쪼아먹고요, 흙이 얇아가지고 말라 죽어버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기운을 꽉 막아가지고 조금 성장한 듯하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꽃도 피지 못하는 안타까움.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주신 건가요? 악한 자가 와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허심탄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해 보고요, 조금 좀 숨 좀 돌리고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좀 여유를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핑계대게 만드는데, 그때 악한 것이 와가지고 이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 설교 시간, 말씀을 받는 시간. 말씀을 받는 시간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교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탄의 역사가, 이 귀신의 역사들이 와가지고 도적질해 가려고, 이거 빼앗아 가려고. 여러분, 그래서 빼앗기기 전에 아멘 하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마치 음식을 먹듯이 그 말씀을 받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찾아졌다면
먹어봐야 맛을 알죠. 구경만 한다면 야야야 그림 위에 떡이다. 아이고 어떡하나 그림 위에 떡이 먹을 수 없어. 안타까운 거죠. 즉시 아멘으로 받아 먹고 즉시 마음속에 아멘으로 받아 먹었다는 것은 삶 속에 바로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질러 쪼개기까지 하고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즉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고 고백하고 이 말씀을 받을 때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머리에만 두고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머리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습니다. 입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여러분 진실한 믿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사람은 이 가슴까지 주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능과 믿음과 은혜가 쫙 내려와야 됩니다. 사람이 머리가 뜨거우면 죽습니다. 우리 사람의 체온이요. 그냥 조금만 올라갔는데요. 몸이 그냥 불덩이가 돼가지고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병 가운데 가장 무섭다고 하면 좀 그렇고요. 아주 위급한 질병은 열병입니다. 몸에 열이 나는 것. 그런데 머리에 열을 받아보세요. 흥분을 하고요. 육신의 소욕이 막 나와가지고요. 엄청난 찌꺼기 쓴뿌리와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자기도 괴롭히고 주위 사람들도 괴롭힙니다. 이유가 뭡니까? 머리가 뜨겁기 때문에. 열정이 가슴으로 와야 되는데 머리로 와가지고 계산은 얼마나 빠른지 이리 판단 저리 판단은 잘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향하여 그러지 마. 입으로 하는 게 아니야. 가슴으로 해야지. 마음의 중심으로 해야지. 진심으로 해야지. 이렇게 말씀한 것. 이 진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신 거.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라고 자처하는 말로는 그냥 천하를 다 움직일 것 같이 하는데 그러나 지식은 있으나 심정적으로 지정이가 들어와가지고 지정이. 그래서 지식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이 세 가지가 발동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성령으로 하면 지정의가 다 포함이 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과 은혜까지 포함이 되고 모든 은사와 능력의 역사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가들은 지정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사실은 그보다 더 깊고 오묘한 것이 성령으로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리셔서 성령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아름답고 보배로운 것은 없죠. 자, 결론 내려볼게요.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박하, 회향,
근처의 11조. 하나님 앞에요. 형식적으로는 참 잘하는 듯 했어요. 그런데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행하라 말씀했어요. 이게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니라는 뜻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균형이 잡혀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요. 좌우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적인 역사를 강조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을 가지고서 나가야 이 진심이 통하는 거죠. 율법주의에 빠지면 냉혈인간이 됩니다. 지적질은 잘하고 비판은 잘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진심이 없어요. 자기는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울기가 엇갈려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지 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야. 말로만 아니라 가슴까지 내려가서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월요일 아침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8월 11일 아침, 이 아침에 주여 내 믿음이, 나의 신앙이, 내 삶이 기울어지지 않고 균형 잡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실한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